야고보서 5장 9절에서 16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사랑이 다른 사랑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여자 중에 가장 아름다운 자야, 내 사랑이 다른 사랑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라서 그렇게 내가 우리에게 간청하느냐? 내 사랑은 광채가 나고 혈색이 좋아 만민 가운데 으뜸이다. 그의 머리는 순금이고 그의 머리채는 곱슬머리니 까마귀처럼 새까맣다. 그의 두 눈은 시냇가의 비둘기 같아 우유로 씻고 넘치는 물가에 앉아있다. 그의 뺨들은 향나무의 화단과 같고 향수의 저장소와 같다. 그의 입술은 백합하니 모르향이 흘러내린다. 그의 팔들은 녹주석을 물린 금 막대기들이고 그의 배는 사파이어들로 덮인 상아판이다. 그의 넓적다리들은 순금 받침대 위에 기초한 대리석 기둥들이니 그의 모습은 레바논 같고 백향목처럼 빼어나다. 그의 혀는 달콤하고 그의 모든 것이 귀하다. 이 사람이 바로 내 사랑이고 이 사람이 바로 내 애인이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루었던 것은 뭐냐면 이제 신랑이 신부와 온전히 깊은 사랑을 나누고 이제 신부의 성숙함,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미성숙한 신부가 성숙해졌단 말이에요. 이제 성숙해졌습니다. 이제 성숙해지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 이 미성숙할 때에 힘들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여러분 정말 우리를 어떻게 보면 자라게 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어두운 밤이라고 하는 이 고난이 언제 오냐면 미성숙할 때 오는 게 아니에요. 예.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 오는데 이 고난은 미성숙할 때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 이 고난과 어두운 밤이 언제 오느냐? 우리가 성숙되어져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상처를 허락하실 때에 이 상처를 허락하실 때 이 상처를 그냥 상처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또 다른 성숙의 계기로 삼을 줄 아는 그 성숙된 신부의 어떤 자라남이 있고 난 다음, 영적 성장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허락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 상처와 어두운 밤을 허락하시느냐? 우리가 지난번에 배울 때에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기 위함이라. 아멘. 그리스도의 고난, 오늘 신랑이신 주님이, 신랑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늘 좋은 모습으로 오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오신 주님은 우리에게 늘 행복함으로 오신 게 아니라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예. 겟세마네라고 하는 그분에게 있어서 어두운 밤은요 겟세마네죠. 겟세마네. 예. 겟세마네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기도하시면서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그때가 밤이었어요. 겟세마네의 밤. 이때 주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제자들, 주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신부들 12명 가운데 추려가지고 베스트들을 데리고 갔는데 얘네가 자요. 왜 잡니까? 미성숙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할 수 있는 영적인 레벨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그 아픔을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이 못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실 때에 제자들은 어떻게 돼요? 다 도망가 버리죠. 십자가에 함께 참여하지 못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상징적으로, 여러분, 아주 중요한 것들, 이 십자가 아래 예수께서 고난 당하실 때에 그 주님의 십자가 아래를 지켰던 사람들은 제자들이 아니라 누구였습니까? 여인들이었다는 거예요. 여인들, 여성들. 그 여인들이 오늘날 우리가 도달해야 할 신부의 비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그 베다니의 마리아 막달레나 예수님의 어머니, 그 모든 신부 여성들, 제자들이 아니라 그 여성들이 그 자리에 고난에 함께 있었던 이유는 오늘날 신부된 교회가 그리스도의 고난의 그 어두운 밤을 거쳐가서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 저절로 행복해지고 예수 믿으면 저절로 자라고 막 평탄한 길이 생기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항상 올라간가 내려간가 이게 반복이 된다는, 반복이. 오늘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올라섭니다. 그죠? 근데 이 단계 딱 다다랐을 때 마귀가 딱 저항을 해요.
우리에게 시험거리를 딱 주거나 상처를 딱 줍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다시 탈진하게 됩니다. 그러면 바닥을 딱 찍으면요, 여러분 바닥을 찍으면 누가 역사하느냐?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바닥을 찍어도 됩니다. 아멘. 바닥 딱 찍으면은 여기서 성령님이 올라가라 하면서 위로 빵 쳐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무릎에 힘 주시면서 다시 기도하면서 딱 치고 올라가는데, 여기서 요거 마귀가 눌렀던 요 단계, 요 시험, 내가 미끄러졌던, 내가 넘어졌던 요 시험과 요 문제들이 있어요. 요거를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님이 딱 쳐올려 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상승하는 기류를 타고 이거 깨야 돼요. 할렐루야. 이거 깨야 돼요. 이거 깨면 어떻게 됩니까? 이만큼 또 잘하는 거예요. 그럼 또 여기서 또 원수가 딱 눌러요. 내 삶의 문제와 고난이, 어두운 밤이 찾아와서 또 누릅니다. 그럼 딱 떨어져요. 그래서 또 바닥을 딱 찍어요. 요 패턴에서 바닥을 딱 찍으면 또 여기서 또 누가 역사하신다?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성령이 딱 쳐올려주면 어떻게 해요? 요 부분, 내가 미끄러지고 통과하지 못했던 요 문제들, 요거를 다시 한번 뭐예요? 뚫어야 돼요. 예. 성령께서 올려주셨을 때 요걸 뚫어내는 거는요, 따라서 나의 의지를 드려야 된다. 아멘. 우리가 제사적 찬양에서 자원하는 찬양으로 넘어가는 그 계시를 우리가 이해하고 있을 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올려주실 때에 이 문제 앞에서 우리가 의지를 드릴 때, 그 의지 앞에서 내가 이 의지를 드릴 때 성령께서 이걸 딱 깰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여기서 여기까지는 그냥 또 성령께서 자원하는 영으로 자연스럽게 옮겨주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요 벽을, 그렇게 벽을 만나면서 또 떨어지고, 또 벽을 만나고 또 떨어지고. 근데 오늘날 성도들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은, 오늘 우리 성도나 목회자나 다 똑같아요. 믿는 자들이 무슨 생각하냐면 맨날 바닥 찍은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바닥 찍은 거. 네. 바닥에만 포커스를 맞춰요. 그러니까 나는 자기 자신을 향해서 자기감을 느끼는 거예요. 맨날 될 것 같았다가 안 됐다가, 될 것 같다가 안 됐다가, 안 되는 것만 계속 바라보니까 우리는 계속 뭐만 하는 인생 같아요. 바닥만 찍는 인생 같죠. 그죠?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기 이 바닥이랑 여기서 찍는 바닥이랑은요, 이 천지차예요. 할렐루야. 바닥에 따라서 바닥에도 레벨이 있다. 아멘. 문제는 뭐냐면 요 바닥에서 계속 도는 사람들, 요때 의지를 못 드리는 거예요. 그럼 요때 어떻게 하면 의지를 들여서 뚫고 갈 수 있느냐? 따라합시다. 버티면 된다. 여러분, 다른 게 없어요. 어두운 밤을 통과하는 비밀, 어두운 밤을 버티면 돼. 시간은 가게 돼 있어요. 어두운 밤은 지나가게 돼 있다고요. 오늘 밤이죠? 밖에 나가서 가만히 서 있어도, 뭘 노력 안 해도 밤은 지나가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밤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아침에 찬란한 태양의 영광은 떠오르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고난의 시즌도 마찬가지예요. 내 삶에 어두운 밤이 왔다, 고난이 왔다, 괜찮아요. 버티면 돼요. 예배 자리 앞에 앉아가지고 버티고 있으면 돼요. 그런데 맨날 요 앞에 딱 요 밤이 찾아왔을 때에 못 버티니까 어떻게 돼요? 계속 이걸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도는 거예요. 버티셔야 돼요. 예. 자리를 지키는 것도 능력이에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이 있어야 할 자리,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버티면서 묵묵히 주님께서 이 밤이 지날 때까지. 그러니까 그 성경에 전도서인가요? 잠언인가 거기 보면 그 말 나오잖아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할렐루야. 예. 작년에 그렇게 나를 힘들게 했던 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지나고 나니까 별거 아닌 거예요. 예. 내 인생에 그렇게 나를 힘들게 했던 것들 지나고 나니까 별거 아니더라라는 거예요. 어두운 밤은 어떻게 이겨낸다? 지나가면 됩니다. 버티면 돼요. 할렐루야. 버티는 능력 주님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가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냐는 찬양을 혹시 기억하시나요? 가사들? 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그 마지막 그 후렴에 보면은 그런 고백이 있잖아요. 그 신계획 알 수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아멘.
주님께 묶였으니까. 은혜 없이 못 사는, 내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이 나타났을 때 버티고 견디게 하는 하나님 주세요. 근데 여기 핵심이 뭐냐면 내 의지가 들어가야 돼요. 의지가 들어가야 돼요. 쉽지 않죠. 근데 여러분 항상 기억하세요. 바닥 찍었을 때 의지를 들이세요. 그러면 상승기류만 타면 금방 뚫어요. 이거 원리를 알아야 돼요. 원리를 억지로 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이 들어 올려 주실 때 바닥에 있으니까 뛰어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신부들에게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밤을 허락하시고 고난을 주시고 특별히 상처 주시는 거. 아니 교회 다니는 사람들끼리 왜 이렇게 상처를 주나? 이런 말이 제일 어리석은 거예요. 교회 다니니까 상처 주는 거예요. 아니 가만히 내가 내 돈 벌고 내가 내 잘 먹고 자서 무슨 상처받을 일이 나 잘난 대로 살면 무슨 상처받을 일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교회 다니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나보다 남을 더 사랑하고 남을 더 낫게 여기고 원수를 사랑하려고 애쓰고 공동체가 한 몸 돼 이루려고 애쓰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상처받는 거예요. 왜? 안 맞으니까. 안 맞는 거예요.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각자 다르게 20년, 30년, 40년, 50년 살다가 뭉쳤는데 잘 맞겠습니까? 안 맞는 거예요. 근데 맞는 거 딱 하나 있어요. 뭐 있어요? 예수 사랑하시면 할렐루야. 그거 하나 보면서 그냥 견디는 거예요. 그거 하나 보면서 너 예수 사랑하니? 아멘. 나도 예수 사랑하는데 그럼 그거 소망 갖고 버티는 거예요. 애쓰는 거예요. 교회 다니까 상처받지. 그러니까 제일 어리석은 사람들이 뭐냐면 아니 뭐 세상 사람들이 더 낫겠죠. 걔네는 이익에 따라 움직이니까 더 낫게 움직이죠. 우리는 이익을 따라 움직이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오히려 정말 불의하고 불합리한 비합리적이고 비효율적인 상황 속에도 사랑해야 되니까 이익을 못 따져요. 손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서로 더 상처 주는 것 같은 거예요. 교회가 그런 거예요. 교회가 사랑이 흘러야지. 사랑하니까 상처 주면서도 버티고 있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그렇죠?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상처를 허락하시고 고난을 주시고 어두운 밤을 주시는 거는 주님께서 여러분을 싫어해서가 아니라니까요. 오히려 여러분 미성숙하고 여러분 예수님 제대로 사랑 못하면 안 준다니까요. 미성숙할 때 광장 뛰어다니고 성문 뛰어다니고 순찰병 만나고 아무나 붙잡고 막 하고 신랑 어디냐 그럴 때 아무도 안 괴롭혔어요. 이때는 왜? 신랑이 보호해 주시니까. 미성숙하니까. 근데 성숙해가지고 자랐어요. 성숙하니까 이제는 뭘 허락하는 거예요?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왜 허락하신다고요? 겟세마네 고난에 이 제자들이 동참하지 못했던 이 밤을 우리에게 초청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있어서 가장 어두운 시간들, 예수님에게 있어서 가장 힘들었던 시간들. 여러분 예수님 좋으신 분으로만 이해하면 안 돼요. 예수님을 사랑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주와 함께 영광 받기 위해서 주의 고난에도 동참해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잖아요. 그게 그 말인 거예요. 야 네가 왜 구원받고 은혜 받고 복 받을 것만 좋은 것만 생각하냐? 너 그걸 이루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이 겟세마네의 밤 고난의 밤을 함께 동참해야 된다. 이 말이 뭐냐? 교회가 좋아지려면 서로 상처 주고 아픈 그 시절들을 지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제 말 틀린 말 아니죠, 그죠? 성경을 그대로 말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 시간들을 어떻게 버틴다고요? 버티면 되는 거예요. 뚫어내려고 애쓰고 애쓸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요렇게 했는데 지난주에 여기서 좀 더 성숙되게 올려보면 이제 아무것도 안 하고 버티고 가만히 앉아있으면 되냐? 그게 또 아니라는 거예요. 5장 후반부 가니까 뭐라고 말하냐면은 오늘 수많은 사람 이제 신부가 7절에 보니까 그 성에 돌아다니는 5장 7절 시작. 그 성에서 돌아다니는 순찰병들이 나를 발견하여 나를 쳐서 상처를 입히고 그 성벽의 순찰병들이 내게서 내 겉옷을 취했다. 자 보세요. 지금 신부가 왕이랑 결혼해서 왕비가 됐잖아요. 근데 상처 입는 거예요. 시골 안항될 때는 상처 안 받았는데 여러분 믿음이 적을 때는요 상처 안 받아요. 믿음이 잘하니까 상처받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어떤 문제로 해서 상처가 왔다, 여러분 믿음이 그만큼 또 잘한 거예요. 생각 없을 때 상처 안 받는다니까요. 그런데 생각이 깊어지면 상처받는 거예요. 왜? 성숙해지니까, 더 레벨이 높아지니까.
그래서 오늘 상처 입었으니까 상처 입었는데요, 신부가 그 다음 고백이 중요해요. 8절 내가 시작. 내가 너희에게 간청한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만일 너희가 내 사랑을 발견하거든 내가 사랑병에 걸렸다고 그에게 전해다오. 신부가요 상처받았어요. 그러면은 신랑 찾아다니다 상처받으면은 에이씨 신랑이고 나발이고 그냥 가버리잖아요. 원래 미성숙할 때 그런다는 거예요. 미성숙할 때. 그러니까 성숙하니까 어떻게 돼요? 오히려 그 상처로 인해서 신부가 더 깊은 사랑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사랑병, 상사병, love sick, 상사병에 걸렸다라고 사람들에게 말해줘. 내가 상사병에 걸렸다. 내가 고난이 왔을 때 예수님을 떠날 것 같았는데 아닌 거예요. 고난이 오니까 더 예수를 부여잡더라는 거예요. 희한하죠. 고난이 왔는데 여러분, 어두운 밤 지나가는데 기도 안 하고 싶고 말씀 안 보고 싶고 예배 안 보고 싶다는 거는요, 여러분 아직 미성숙한 거예요. 아직 거기서 그거를 전환을 시켜야 돼요. 원수에게 물려있는 상태예요. 원수는 예수님은 왜 상처 주시냐, 그거 발판 삼아가지고 성숙하라고 주는데, 원수는 그거 발판 삼아가지고 주저앉으라고 하는 거예요. 주저앉지 마시고, 할렐루야, 주저앉아서 무릎 꿇으면 되잖아요. 기회인 거예요. 할렐루야. 높아졌네? 엎드리면 되잖아요. 할렐루야. 위기를 기회로 삼으라는 거예요. 사고의 전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도 수많은 상황들 통해서 뭘 말하냐면, 이 신부가 고난 가운데 더 예수님을 사랑하게 됐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묻는 거예요. 9절에 이렇게 묻습니다. 내 사랑이, 시작. 내 사랑이 다른 사랑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여자 중에 가장 아름다운 자야. 내 사랑이 다른 사랑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라서 그렇게 내가 우리에게 간청하느냐? 이게 뭐냐면요, 고난 가운데 신부가 주님을 더 사랑한다고 고백하니까요, 주변의 사람들이요 진짜 신기하기도 해서 묻기도 하는데요, 이 뒤에는 뭐가 있냐면 조롱하는 게 있어요. 잘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고난 가운데 그래도 예수님 날 살아가셔, 주님 붙들고, 여러분 주변에 그 단계에 머무르지 않는 성도들이나 아니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어떻게 반응합니까? 도대체 예수가 뭐길래, 도대체 예수가 뭐길래 네가 지금 그 지경인데도 여전히 예수님 사랑한다고 그러고, 네가 기도하러 나가고, 야, 그 상황에 빨리 가서 돈을 벌든지 일을 하든지 아니면은 뭘 하든지 돌아다니면서 돈을 빌리러 다니든지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신부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더 예배하기 힘쓰고 더 예수님 사랑하는 데 힘쓰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야, 너만 예수 믿냐? 이런 거예요. 네 사랑이 뭐길래 이렇게, 뭐가 그렇게 다르냐? 네가 믿는 예수는 뭐가 그렇게 다르냐? 나도 예수 믿는데 도대체 네가 믿는 예수는 도대체 뭐길래 그렇게 다르냐? 미성숙한 성도와 성숙한 성도의 차이인 거예요.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차원에 있는 신부와 그저 구원받고 어떠한 하나님의 어떤 구원의 감격, 어떤 그 은혜 받고 복 받고자 하는 그 아주 기초적인 단계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의 이 레벨의 차이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근데 아마 그들은 정말 그렇게 반응하는 여러분의 모습에 대해서 정말 궁금할 수도 있어요. 아니 도대체 예수가 뭐길래 저 지경인데도 저렇게 열심히 웃으면서 예수님 좋다고 그게 복음 전하러 다니냐, 이런 말 들어보셨죠? 여러분 이런 말, 예수 믿다 보면 그런 말 많이 듣잖아요. 할렐루야. 많이 듣게 되실 겁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도대체 예수가 뭐길래. 오늘 그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신부가 뭘 고백하기 시작하냐면요, 신랑의 아름다움을 쭉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두운 밤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뭐냐면요, 아까 첫 번째는 신랑의 그 어두운 밤에 동참하는 것. 사실 신랑의 어두운 밤에 동참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은 이거 비밀이거든요. 이 영역은요 비밀이에요. 여러분, 십자가의 죽음이 비밀이잖아요, 그죠? 이 죽음은 비밀이에요. 왜 비밀입니까? 세상과 원수는 예수가 죽으면 끝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이 죽음의 비밀을 통과하니까 이 비밀이 계시로 어떻게 드러났습니까? 부활의 영광으로 드러나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요 죽음이라고 하는 어두운 밤이 없었으면 부활의 영광도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되십니까?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여기에 동참하러 가는 거예요. 여기. 왜? 이게 준비되어 있으니까. 부활한 성도의 영광이 혼인잔치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혼인하는 것으로 온전하게 하나 되는 것으로 예비되어 있는데, 이게 가려면요, 신랑도 이걸 거쳐서 갔기 때문에 우리도 그 길 따라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비밀을 깨달은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우리가 주와 함께 영광 받기 위해서 그 고난에도 함께 참여해야 된다라고 성도들에게 그렇게 사정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럼 이게 첫 번째 이유라고 한다면은, 두 번째로 어두운 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를 더 그리스도의 비밀스러운 어떤 영역을 더 깨닫게 하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가 여기 들어가게 되면서 이만큼의 주님을 알게 되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어두운 밤은 어떠한 사건이 아니라 기간이요, 시간들이에요. 어떠한 일정한 시즌들. 시즌들. 여러분 삶 가운데 고난이, 어제 고난 왔다 오늘 괜찮고, 내일 고난 왔다 그 다음날 괜찮고, 그렇지는 않잖아요. 고난은 쭉 시간들로 가져가요. 근데 요 시간 가운데 신부에게 그 신랑을 뭘 보여주기를 원하냐면은, 신랑의 아름다움을 계시해 주고 싶은 거예요. 왜 그걸 하고 싶냐면은,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두운 밤이잖아요. 어두운 밤. 여러분이 어두운 밤에 나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뭐가 보여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밤에 뭐가 보여요? 밤에 누가 있어요? 밤에 다 집에 들어가 있지. 근데 주님이 여러분을 밤에 부른 거예요. 야, 밤 12시에 나 좀 보자, 학교 운동장에서. 갑자기 공포영화가 되죠, 그죠? 근데 갔더니 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누가 있어요? 신랑이 계신 거예요. 그 어두운 밤에, 그래서 신부가 이제 그때부터 뭐만 봐요? 신랑만 바라보고 같이 걸어가는 거예요. 이게 어두운 밤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잘 보세요. 신부가 낮에는요, 어머 저 집 예쁘고, 어머 이 집 애들도 예쁘고, 어머 저 집사님 옷도 참 민트색 예쁘다 이렇게 하면서 눈이 다 팔려 있잖아요. 그죠? 근데 어두운 밤이 되면 누가 무슨 옷을 입었는지, 누가 벗고 있는지 입고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모르잖아요. 어두운 밤, 깜깜한 밤. 근데 거기에 딱 한 분 예수님이 딱 있으니까, 이제 이 신부가 주변 거 안 보이니까 뭐만 보고 걸어가요? 예수만 보고 걸어간다, 이 말입니다. 어두운 밤을 통과하는 유익함이 뭐냐면,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예수님께 집중하고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시키려고 했던 내 믿음이 이 세상의 많은 그 어떤 현란함과 화려함과 미혹과 유혹으로 흔들렸었는데, 어두운 밤에는 그런 게 없다 이거예요. 어두운 밤에는 오직 예수만 볼 수 있고 예수만 따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시장 가운데 예수님께만 집중하는 거예요. 어두운 밤이 힘이 든 이유는 예수님께 집중 안 하고 자기 감정에 집중하고 자기 상처에 집중하고 환경에 집중하니까 어두운 밤이 힘든 거야. 이해가 됩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어두운 밤에 들어갔으면요, 고난 들어갔으면 딱 눈을 주님께 시선 고정하고 내가 예수만 바라보리라. 다른 것 절대로 생각하지 않는다. 그래서 주님만 딱 바라보면서 걸어가면요, 어떻게 돼요? 그 걷는 내내 내가 이전에 보지 못했던 주님의 눈빛, 그분의 아름다움, 비둘기 같은 눈, 까마귀 같은 머리카락, 또 뭐 있어요? 그 황금 막대기 같은 팔. 어머 세상에, 우리 예수님 팔뚝도 굵으셔라 이러는데 막 거기에 막 금덩어리처럼 빛이 나고 막 이런 것들 이전에는 못 봤다 이거예요. 근데 이제 신부가 이 어두운 밤에는 신랑밖에 의지할 데가 없고 신랑만 보고 걸어갈 수밖에 없으니까 신랑에 대한 계시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통과했을 때 우리 믿음이 자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고난 가운데요, 예수밖에 안 보이니까, 예수밖에 붙들 게 없으니까. 이게 고난이에요. 이게 어두운 밤이에요. 근데 어두운 밤을 힘들게 건너가는 분들 특징이 뭐냐면요, 예수님 말고 자꾸 다른 데서 답을 얻으려고 하고, 예수님께 집중하지 않고 자꾸 자기 문제와 자기 상처와 자기의 어려움과 억울함. 제일 힘든 게 뭐냐면요, 억울함이에요. 억울함이 있으면요, 이게 섭섭함과 거룩한 의와 같이 올라오고,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길래 이러면서
더 이게 계속 곱을 더하거든요. 갑절에 갑절을 더해요. 예, 순식간에 풀어놔요. 예. 억울함. 근데 왜 그렇게 되냐면요, 자꾸 내 감정에 집중하니까 그래요. 고난의 시즌 가운데 내 환경만 바라보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어두운 밤에 예수만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싶어하는 주님의 계시가 온전히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거 깨달으셔야 돼요. 그거 깨닫고 요 어두운 밤이 여러분 기억하세요. 어두운 밤은 반드시 지나가게 돼 있어요. 이거는 영원한 게 아니에요. 생각보다 짧고 이 또한 지나가는 것인데, 근데 그때 우리가 지나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목적을 이루려면 자꾸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께 여러분의 눈을 고정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돼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신부가 그렇게 고정하면서 걸어갔기 때문에 도대체 예수가 뭐길래, 그러니까 예수에 대해서 할 말이 많아진 거예요. 고난을 겪어봐야 주님에 대해서 아는 게 많아져요. 고난을 같이 지나가야 예수님에 대해서 더 잘 알게 돼요. 그래서 이제 신부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첫 번째로 10절에 뭐라고 고백하냐면요, 내 사랑은, 이제 신부가 신랑을 고백하는 거예요. 한번 알아봅시다. 10절 읽습니다. 내 사랑은, 시작. 내 사랑은 광채가 나고 혈색이 좋아 만인 가운데 으뜸이다. 아멘. 자, 여러분, 내 사랑은 광채가 난다. 이거는 빛을 말하는 거예요. 빛. 어두운 밤을 지나고 있는 신부에게, 38페이지 그 교재 보세요. 어두운 밤을 지나고 있는 신부에게 신랑은 한 줄기 빛과 같다. 그래서 어두운 밤 가운데 신부는 오직 이 빛만을 주시하며 이 빛만을 따라 걷습니다. 그래서 신랑을 향한 신부의 사랑은 걷는 길 가운데 계속 비춰지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신부가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신랑을 바라볼 때에 신랑은 계속 신부가 걸어올 수 있는 길을 비춰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밖에 못 보겠는데 그 예수를 보는 것 자체가 예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빛이 되어서 내가 걸어야 할 길을 걷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 자체가 빛이시다. 예, 주님의 보좌를 보았다 사도 요한이요, 계시록 4장 3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빛나는 보석과 같다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예수님 주변에 막 무지개가 있고 무슨 보석들이 찬란한 이 빛나는 것들로 가득하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빛나는 주님을요, 신부는 뭐라고 고백하냐면은 만인 가운데 으뜸이다. 만인 중에 가장 뛰어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만인은요, 숫자 만이에요. 숫자 만. 네. 숫자 만인데요, 히브리 관점에서 요 만은요 뭘 상징하냐면 영원을 상징한대요. 영원한 거. 예. 그러면은 잘 보세요. 내 사랑은 만인 가운데 뭐예요? 으뜸이다. 이 말이 뭐냐면, 내 사랑은 영원 가운데 있는 뭐예요? 아름다움과 뛰어남이다 라는 거예요. 예. 신부는 신랑을 향해서 그분의 아름다움과 뛰어남이 영원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만인 가운데 으뜸이다. 그분의 뛰어남이 영원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가르친 말씀에 그 근거하는 구절을 한번 보겠는데, 요한복음 1장 9절, 참 빛이, 시작. 참 빛이 있었다. 그 빛이 세상에 와서 모든 사람을 비추고 있다. 요한계시록 4장 3절 읽어봅시다. 시작. 거기에 앉아 계신 분은 모습이 벽옥이나 형옥과 같았습니다. 그 보좌의 둘레에는 빛이 옷과 같이 보이는 무지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주님은 우리에게 빛으로 오시고 그 빛은 영원 가운데 찬란하다라고 신부가 깨달은 거예요. 예. 여러분, 이 빛을 깨닫는 게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두운 밤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빛이거든요. 그래서 그 신부가 가장 먼저 고백하는 게, 내 신랑은, 내 사랑은 빛이시다라는 거예요. 어두운 밤 가운데 나를 비추셨다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의 머리는 순금이고 그의 머리채는 곱슬머리니 까마귀처럼 새까맣다 그랬어요. 자, 순금과 같은 머리는요,
그분의 영광스러움과 탁월한 리더십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머리됨, 그러니까 그분의 머리됨을 칭찬하고 있는데, 주님은 어떤 머리냐면은 순금으로 된 머리라는 거예요. 순금은 뭘 상징하냐면요, 주님의 아름다움과 영광을 상징하는 거예요. 성경에 금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거는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예요. 그분의 영광스러움. 그래서 보면은 성소와 지성소에 들어가면은 금으로 덧입혀져 있고 금으로 조각되어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신부가 뭐라고 말하냐면요, 그 신랑의 머리가 금으로 되어 있고 머리카락은 새까맣다 그래요. 머리카락이 곱슬머리다, 곱슬거린다라는 것은 뭘 말하냐면요, 힘있고 능력있고 젊은, 그러니까 강한 이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검다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검다라는 것도 젊고 힘있고 능력이 있는 모습들을 비춰주는 거예요. 우리가 나이가 들고 뭐라 그러지, 육신이 노쇠해지면 머리부터 허해지잖아요. 제가 어느 날 저 어른들이 계셔서 이런 말이 뭐하지만, 거울을 보는데요, 여기 앞이가 갑자기 새치가 모여서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가 나이가 먹고 있구나, 나이가 좀 들었구나. 그러고 가서 이제 이번에 부산 가서 집회하고 포항 가서 집회하고 강의하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 나이가 나왔는데요, 제 나이가 37밖에 안 되잖아요. 아직도 40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나이를 언제 먹는 거냐고, 내가 막 아직도 40이 안 됐다고. 심지어 만으로 치면 35이래요. 미치고 환장은 모르겠어요. 미치고 환장은 도대체 언제 40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나이가 들면 머리가 곱슬거리던 머리가 힘이 없어져서 처지게 되고, 그래서 보면은, 그래서 할머니들이 그 파마를 하시나? 힘있게 보이시려고? 곱슬머리는 보면 보통 애기들 막 힘있어 보이더라고요. 곱슬머리 막 그렇고. 그리고 까만 머리보다는 흰 머리가 좀 더 나이가 들고 연약해 보이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을 곱슬머리와 검은 머리에 비유한 거는 그분이 능력 있고 젊고 강하고 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자랑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 그 머리는요, 그 머리는 또 성경에서 헌신을 의미하는 거예요. 헌신. 그래서 그분은 나를 향해서 강하게 헌신하는 분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율법에 보면 나시린 서원을 할 때에 머리카락을 자르지 못합니다. 머리카락에 삭도를 대면 안 되죠. 네. 그리고 여러분, 그 고린도전서인가요?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 바울이 여성들이 머리를 막 짧게 자르는 것에 대해서, 머리를 막 드러내고 다니는 것에 대해서 비난을 하면서, 머리카락을 잘 간수하고 기르는 게 하나님을 향한 헌신과 비교해요. 또 남편을 향한 존중과 비교하고, 성경은 이 머리카락이 헌신과 연결을 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머리카락에 대해서 말할 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주님은 나에게 헌신하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결코 나를 그냥 함부로 대하는 분이 아니라 나를 향한 헌신이 아주 강하고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그리고 난 다음에 12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그의 두 눈은, 시작, 그의 두 눈은 시냇가의 비둘기 같아 우유로 씻고 넘치는 물가에 앉아있다. 아멘. 자, 그의 두 눈은 시냇가의 비둘기 같다. 비둘기는요, 순결함을 상징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이는 우리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관점, 우리를 보시는 그분의 눈빛. 눈빛만 봐도 알잖아요. 사람이 눈에요, 참 마음의 창이라고. 분명히 그냥 쳐다봤는데 기분 나쁘게 쳐다봐요. 분명히 그냥 쳐다봤는데 뭔가 스파크가 튀어요. 그죠? 눈은 마음의 창이래요. 그래서 여러분, 그 경목역에도 보면은 목용 중 눈을 단정하게 해요. 눈빛을 함부로 흘겨보거나 옆으로 이제 째려보면 안 된다. 눈매를 항상 단정하게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왜냐면 눈에서 마음의 어떤 것들이 비춰지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의 그 눈이 우리를 바라볼 때에 비둘기 같다는 건 뭐냐면, 그분이 우리를 향한 순결한 눈빛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 앞에 잘할 때가 많아요, 못할 때가 많아요? 그렇죠. 역시 우리는 솔직한 분들. 못할 때가 더 많죠. 잘할 때가 많을 것 같으세요? 그러면 더 좋겠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때로는 잘못을 하고 하나님 앞에 뭔가 실수하고 죄를 지었을 때요,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쳐다볼 것 같으세요? 이렇게 분노와 거절감으로 우리를 쳐다보실까요? 내 앞에 절대로 오지 마, 이런 눈빛으로? 거절감, 말하지 않아도 아는 이런. 아니겠죠. 여러분, 우리가 죄악 가운데서도 두 손, 천부여 의지 없어서 두 손 들고 갑니다. 왜 가능합니까? 알잖아요. 우리는 그분이, 내가 아무리 비참한 죄를 지었어도 그분은 나를 항상 순결하게 보신다는 것을 알아요. 우리 그거에 대한 그 신뢰가 있어요. 믿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죄악 가운데서도 울면서 부끄럽지만 손 들고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눈빛은 우리의 실수와 연약함에도 분노와 거절의 눈으로 보시는 것이 아니라 늘 사랑으로 충만한 기름 부음에 그 적셔진 눈으로 보신다, 이 말입니다. 특별히 이 주님은요, 이 눈을 우유로 씻은 듯한 느낌이라고 신부가 고백해요. 우유로 씻었다. 우유라는 것은요, 뭘 말하냐면 우리를 먹이고 공급하는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젖을 말하는 겁니다. 젖. 그렇죠? 젖 나오면 딱 떠올라야 되는 하나님의 이름? 그렇죠. 엘샤다이의 하나님. 이거 엘샤다이 하나님 뭐야? 나를 공급하시고 먹이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이죠. 그렇죠? 내가 연약함 가운데 있고 내가 부족 가운데 있어도 그분은 나를 우유에 씻긴 눈으로, 무슨 말입니까? 나를 먹이고 돌보고자 하는 눈빛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다시 한번 담대하게, 부족하지만 부끄럽지만 다시 담대하게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네.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의 눈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를 위해서 공급하시는 엘샤다이의 하나님을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13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그의 뺨들은, 시작, 그의 뺨들은 향나무의 화단과 같고 향수의 저장소와 같다. 그의 입술은 백합하니 모르향이 흘러내린다. 자, 그의 뺨은요 얼굴 표정을 말하는 거예요. 사실 여기서 말하는 뺨이라는 게 그냥 요 뿔떼구란다. 뭐라 그래야 되지? 볼따구. 자, 요거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요 뺨이 뭐냐면 얼굴 옆면을 말하는 거예요. 얼굴 옆면. 예. 근데 그러니까 뭐냐면 이거 예수님의 낯빛을 말하는 거예요. 낯빛. 예. 그래서 얼굴에는요 표정과 감정이 전달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보세요, 여러분. 다르죠, 그죠? 얼굴에는요 감정이 전달돼요. 그래서 분명 좀 불만이 많아 보이지 않습니까? 얼굴에는 그렇게 전달이 돼요. 내가 별걸 다 하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결국에 주님의 얼굴을 통해서 그분의 마음을 우리에게 전달하시는, 감정과 마음을 전달하시는 건데요. 뺨은 히브리어로 레키라고 합니다. 다시 레키. 이건 뭐냐면요, 부드럽다, 적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대요. 부드럽다는 사실 레키의 어원이고요. 본 뜻은 적시다, 뭐 이런 뜻인데 그 적셔서 부드럽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성령의 단비를 내려서 우리의 마음과 삶 가운데 복을 주신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는 부드러워지는 우리의 심령이며 이는 주님의 얼굴과 마음을 닮은 것이다. 이게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부드러운 얼굴로 나타나시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의 마음을 연결시켜 가지고 내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아멘. 네. 사랑도 받아본 사람이 잘한대요. 사랑은 받아본 사람이 잘한대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 많이 받으면 사십시오. 마땅히 받아야 될 사랑이 안 준다면 사랑을 요구하세요.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는 것 같으면 나를 사랑해달라고 단호하게 명령하세요. 네, 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서로 사랑하고 사랑받기 위해서 혼인이라고는 언약을 맺은 거잖아요. 우리는 결혼관계 안에서 사랑할 의무가 있습니다. 의무를 다하라고 명령하세요. 자녀된 여러분,
엄마가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느끼면 명령하십시오. 부모는 자녀를 사랑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요구하세요. 명령은 조금 그럴까? 너네 명령 안 되겠다. 어디? 요구하십시오. 엄마, 나는 엄마의 사랑이 필요해요. 아버지, 나는 아버지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좀 힘들겠죠?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여러분, 우리가 왜 이걸 항상 명심해야 되냐면,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려면요, 사랑을 많이 받아야 돼요. 제가 우리 그 사라 목사랑 같이 연애하면서 살고 하면서 우리 와이프가 자주 하는 말이 있어요. 제가 분명히 되게 경상도스럽잖아요. 근데 우리 와이프랑 같이 있으면요, 되게 서울 남자 같아요. 왜 먼 산을 보세요? 내가 로맨틱하지 않습니까? 진짜 경상도를 안 만나봐서 그래요. 배가 불러가지고. 내가 경상도 남자 평생 살면서 사랑한다는 말 한 번, 두 번 할까 말까예요. 진짜 그냥 선물도 오다 주웠다 그러잖아요. 그냥 사왔다 그러면 여보 주고 싶어서 사왔어 그러면 되는데 오다 주웠다. 쓸려면 쓸까 말라면 버려라. 빡빡하잖아요. 근데 저랑 정기현 집사님 좀 다른 것 같아요. 그죠? 약간 부드러워 보이시고 그분도 참 부드럽고 온유해 보이는데 저도 그래요. 여러분, 근데 제가 경상도 남자치고 제가 궁금했어요. 경상도 남자들 보통 그러거든요. 근데 내가 왜 이렇게 와이프한테 사랑을 표현을 잘하고 이렇게 할까 생각해봤는데요. 제가 사랑을 정말 많이 받고 자랐더라고요. 예. 사랑을 정말 많이 받았어요. 예. 장손이잖아요. 제가 태어났을 때 저희 막내 고모가 중학생이었대요. 예. 그리고 다른 모든 저희 아버지 동생들은 다 결혼도 안 한 상태고 자식이 없고, 그러니까 제가 자식처럼 얼마나 이뻤을 거 아니에요. 그 가문의 첫 번째 아기가 태어났는데 아들이에요. 장남, 장손, 얼마나 예쁨을 많이 받았겠습니까? 저희 어머니도 저를 참 많이 사랑하셨던 것 같아요. 예. 근데 그 사랑을 받고 자라다 보니까 제가 사랑하는 게 불편하지 않더라고요. 사랑을 고백하고 사랑을 주는 게.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사랑하는데 사랑을 고백하는 거 되게 부끄러워하고 민망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땅한 건데. 예. 그러면서 제가 뭘 보냐면은, 사랑도 받아본 사람이 할 줄 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을 잘 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랑도 여러분 잘 받아봐야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랑할 줄도 알게 되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이게 결국에는 이제 주님의 낯빛은 뭘 상징하냐면은, 주님께서 그분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가지고 그 마음이 전달돼서 내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건강해지는 거죠. 그래서 내 마음은 땅이잖아요. 부드러워지니까 이제 뭐가 잘 심겨요? 말씀의 씨앗이 잘 심겨지고, 자연스럽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의 열매도 잘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의 입술은 백합하니 모략이 흘러내린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 참 중요한데요, 거기 모략에, 여러분 성경책이 있으면 그 모략에 동그라미 좀 쳐주세요. 사실 제가 이번 주간에 이 모략에 대한 계시를 많이 받고 있어요. 제가 이번 포항 갔을 때에도 모략의 기름 부음에 대해서 제가 좀 깨달아서 그 포항에 좀 가르치고 흘리고 왔는데, 지금 신부의 마음을 채우고 이제 향기의 비밀이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신부가 신랑을 향한 막 넘치는 사랑 가운데 있잖아요. 근데 이게 뭐냐면 지금 신부가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이 기름 부음에도 향기가 있어요. 종류가 있어요. 기름 부음이 여러분 다 똑같은 기름 부음이 아니에요. 제가 예전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에 대해서 강의할 때에 모략과 그 다음에 육개와 그 다음에 창포와 올리브와 이런 각가지 종류의 그 기름의 특징과 역사를 나누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강의 했을 때 했더라? 나중에 한번 찾아서 링크 한번 올려주세요. 동영상 링크를 밴드에다가. 하여튼 한번 읽어보세요. 찾아보시고. 그래서 이제 이번 주간에 지금 제가 발견하는 것이 뭐냐면은, 신부가 지금 뭔가 이 안에 엄청난 기름 부음과 향기 안에서 신랑을 사랑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비밀이 어떻게 드러나냐면요, 모르 향이라는 거예요.
몰약. 여러분, 몰약은 뭘 말하냐면요, 희생과 아픔을 통해서 얻게 된 사랑이에요. 몰약은 어떻게 채취하냐면, 그 식물에다가요, 뭐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칼로 이렇게 막 상처를 내요. 그럼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요, 진액이 이렇게 흘러나오잖아요. 그럼 요 진액을 모으면 몰약이 되는 거예요. 그립 쓰는 게 잘 느는데, 그렇죠? 몰약이, 여기 몰약이에요. 자, 신부의 마음을 채우고 있는 향기의 비밀이 몰약인데, 몰약은 주님의 십자가로부터 흘러나오는 상처 입은 사랑의 향기입니다. 이건요, 어두운 밤을 통과한 신부들에게서 나는 향기예요.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이 핏방울이 땀방울이 되도록 흘려진 그 핏방울의 향기의 비밀이 몰약이고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실 때에 배어 나왔던 핏물과 피와 물, 그게 몰약이에요. 고통과 고난과 아픔을 통해서 얻게 된 진한 사랑의 향기. 오늘 어두운 밤은 상처 가운데 걸어가는 밤이에요. 이 말은 저와 여러분이 이 어두운 밤을 지날 때에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흘려주셨던 그 몰약의 기름 부음이 우리 안에도 채워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처받았다면 그것을 기름 부음으로 옮겨야 돼요. 이게 비밀이에요. 제가 포항에 갔을 때 강의할 때 그런 얘기 했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처를 허락하신 목적은 이 상처를요, 기름 부음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야 주님이 원하시는 목적을 도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상처받고 주저앉아 버리고, 상처받고 그냥 들어 누워버리면요, 기름 부음의 단계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근데 그때 십자가 내팽개치고 그냥 주저앉아 있은 게 아니라 계속 걸으셨어요. 근데 여러분, 그때 아주 상징적인 인물이 하나 나타나요. 구레네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또 대신 지고 그 고난에 동참해서 또 걸어갑니다. 포기한 게 아니고요, 짊어지고. 그러면 예수님이 구레네 시몬이 졌다 그럼 네가 걸어가, 나 좀 쉴게, 이런 게 아니라 같이 걸어가셨어요. 이게 몰약의 기름 부음의 비밀이에요. 우리가 고난과 아픔과 상처 가운데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버티라 그랬잖아요. 이 말이 뭐냐, 계속 걸으라는 거예요. 군대 가면 제일 힘든 훈련이 뭐냐면요, 야간 행군이에요. 저는 그랬습니다. 일단 저는 고소공포증이 있어가지고 유격이나 이런 거는 다 열애를 해가지고요. 네, 저는 군대를 약간 가락구로 나왔어요. 죄송합니다. 나라를 반만 지킨 것 같아요. 네, 그래도 정상적으로 제대는 했습니다. 네. 근데 제가 빠지지 못하는 가장 강도 높은 훈련이 뭐였냐면은 야간행군이. 야간행군은 언제 하냐면요, 보통 밥 먹고 한 8시에 출발하거든요. 저녁 8시에. 그러면 새벽 6시에 도착해요. 잠도 안 재우고요, 밤새도록 걸어가요. 사람 환장하겠어요. 근데 여러분, 어두운 밤을 견디는 비결이 거기에 있어요. 견딘다는 게요, 여러분, 몇 킬로냐 우리 군장이? 20킬로인가? 여러분, 20킬로짜리 쌀포대 가방에 넣어가지고요, 짊어지고, 총 몇 킬로냐 그거? 다 까먹었다. 3킬로인가? 3킬로짜리 총 울러 메고, 수통에 물 차고, 전투화 두껍한 거 무거운 거 신고, 그 다음에 철모 쓰고, 죽을 것 같아. 진짜 일어나면 진짜 의심이 생겨요. 무슨 의심이 생기냐면, 내가 100m는 걸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의심이 생겨요. 그리고 서면 진짜 무겁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새벽 6시에
다 돌고 오는 우리를 발견하게 돼요. 그때 고참들과 간부들이 늘 하는 말이 있어요. 버텨! 그래, 버텨. 낙오되지 말고 버텨. 버티는 비결이 뭔지 아세요? 무상무념으로 앞사람만 보고 계속 걸어가야 돼. 생각만 하시면 안 돼. 시간은 안 가요. 그러니까 이게 어두운 밤을 지난 앞사람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면서, 여러분 버티라는 게 주저앉아서 이렇게 있으면 안 돼요. 그거 못 걸어가요. 통과 못 해요. 걷는 거예요. 계속 그냥. 나중에는요 제가 새벽 4시쯤에 이제 한 2시간 더 남으면 걸어야 되는 거예요. 4시쯤 됐던 것 같은데 이제 도로가 있잖아요. 도로도 걷잖아요. 근데 저기 전봇대가 있는 거예요. 야, 내가 저기 달려가서 머리를 박고 쓰러지면 진짜 행복하겠다. 이런 생각이 날 정도로 힘들어요. 그냥 걷는 게 아니잖아요. 또 이런 평지를 걷는 게 아니고 산도 타고요. 예, 장난 아니에요. 예. 군대가 이렇게 힘든 곳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군대 간 용범이한테 맛있는 거 많이 보내주시고, 예, 기도 많이 해주시고, 심지어 우리 용범이 제대하고 전문하사한대요. 군대를 한 2년 반 정도 더 있다가 나올 것 같아요. 부사관 2년 반 더 하고 군대에서 아주 총망받는 인재래요 지금. 그렇게 인정받는다고. 근데 걔 성품상 잘할 것 같아요. 어두운 밤 지나는 방법은요, 버티면서 끝까지 그냥 다른 거 그냥 걸으면 돼요. 한 발 한 발. 그러다 보면요, 어느 순간에 앞사람이 탁 멈춰서 툭 하고 쳐박아요. 이렇게. 그러면 끝난 거예요. 툭 하고 쳐봐서 딱 보면은 예수님이 쫙 이러고 계신 거예요. 그렇게 걷는 겁니다. 네. 그러고 먹는 라면이 얼마나 맛있는지. 몰약의 기름 부음은요, 이런 고난과 아픔과 행군의 그 핏방울과 땀방울과 상처에서 나오는 진액이 모여서 만들어진 게 몰약의 기름 부음이고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상징적으로 예수님께 드렸던 향기가 몰약이에요. 몰약. 그리고 왕과 지도자들과 그 선지자들, 제사장에 부었던 기름 중에 하나가 또 몰약이고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붓고 있는 기름 부음이 몰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처받았다고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계속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14절 보겠습니다. 그의 팔들은, 시작, 그의 팔들은 녹주석을 물린 금 막대기들이고 그의 배는 사파이어들로 덮인 상아판이다. 자 보세요. 그의 팔은 금 막대기다. 금 막대기. 팔은요, 하나님이 일하심, 하나님의 사역을 의미합니다. 자, 어두운 밤을 지나는 신부는 홀로 외로움과 고난과 싸우는 것 같았지만 신랑을 의지하고 바라볼 때에 자신을 돕고 있는 신랑의 영광스러운 빛나는 돌봄, 그 사역을 깨닫게 돼요. 금막대기는요 또 왕의 홀과 같습니다. 왕의 홀. 그래서 권위가 있어요. 이 말은 뭐냐, 우리가 어두운 밤을 지나갈 때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와 권세가 우리를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영광스러운 돌봄과 사역을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이 어두운 밤을 혼자 걸어가는 것 같지만 걸으면서 아는 거죠. 아, 주님이 나를 돕고 계시는구나. 그분의 권위로 나를 보호하고 계시는구나. 근데 그 권위를 보니까요, 팔뚝이 금막대기 같은 거예요. 영광스러운 거죠. 할렐루야. 영어로는 골드바라고 되어 있던데, 골드바 갖고 싶죠. 금으로 이루어진 막대기는요 어두운 밤에 더욱 밝게 빛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주님의 권위와 권세는요 어두운 밤에 더 빛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힘들고 어려울 때 그 능력이 더 강하게 다가온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14절 그 후반에 보면은 그의 배는 이라고 되어 있는데, 배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데 몸이라고 표현하는 게 좀 더 맞는 것 같아요. 네, 아무튼 보겠습니다. 그분의 배는 사파이어들로 덮인 상아판이다. 여러분 이게 좀 중요한 건데 좀 잘 보세요. 이거 좀 집중해서 보세요. 집중. 좀 더 집중하세요. 이거 좀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배는 그분의 깊은 곳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것인데요, 사파이어의 히브리어가 사피르예요. 거기 밑줄 꺼놓으세요. 교재에다가. 이거 정말 중요한 거예요. 사파이어의
그 히브리어가 사피르인데, 요 사피르가요 돌에 글을 새기다 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돌에 글을 새기다. 그래서 여러분 랍비들은요, 예수님께서 십계명 써준 돌판 있잖아요, 그 시꺼먼 돌판 아니고 사파이어 돌판이라고 봐요. 사파이어판. 우리가 어렸을 때 봤던 그 성경 동화랑 완전 이미지가 다르죠? 사파이어 뭐요? 파란 다이아몬드 층에서 그 판에다가 새겨주셨다는 거예요, 말씀을. 예. 그리고 사피르라는 그 보석, 그러니까 12지파들 있잖아요. 12지파. 제사장 이 흉패에 보면 12지파 보석 달려 있잖아요. 기억나세요? 네. 여기에 보면 그 사피르 보석이 있거든요. 거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요, 시몬이라고 써 있대요. 시몬. 시몬 무슨 뜻입니까? 듣는 자. 듣는 자. 토라를 어디에 새겼다고요? 사피르에. 사피르 위에다가 누구 이름 올려놨다고요? 듣는 자. 뭘 말하는 거예요? 토라를 듣는 것, 토라를 새기는 것. 이사야서 54장 11절에요 그 밑에 말씀이 있는데, 너 고난을, 시작, 너 고난을 당하고 광풍에 시달려도 위로를 받지 못한 예루살렘아, 이제 내가 홍옥으로 벽을 쌓고 청옥으로 성벽 기초를 놓겠다. 여기 청옥이 사피르, 사파이어인데, 내가 이 청옥으로 성벽의 기초를 놓겠다. 이 말이 뭐냐면, 예루살렘 성을 지금 바닥의 기초, 반석을요, 바닥을 사파이어로 깔겠다는 거예요. 이거 진짜 사파이어 이만큼 구해서 깔겠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예루살렘의 기초를 뭐 해두겠다? 토라에 두겠다. 오늘 내가 너의 반석을 뭐로 두겠다? 토라에 두겠다. 토라가 육신인데 오신 예수께서 우리의 뭐예요? 만세 반석이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의 몸을 볼 때 그리스도 몸에서 뭘 보는 거예요? 토라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옥 같은 거예요. 사피르 같은 거죠. 오늘 사도 요한은 그 토라가 몸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라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주님의 몸을 볼 때 말씀 토라를 분명하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루살렘은 그리스도의 신부를 상징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삶의 반석, 기초석,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 뭐냐? 토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토라 가운데 걷는 자가 흔들리지 않을 것이고, 토라 가운데 서 있는 자가 견고한 반석 위에 선 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토라 위에 서 있으니까 고난이 오고 어두운 밤이 와도 두렵지 않는 거예요. 주저앉지 않는 거예요. 흔들림 없이 앞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리고 난 다음에 15절인데요 15절에 있습니다. 그의 넓적다리들은, 시작, 그의 넓적다리들은 순금 받침대 위에 기초한 대리석 기둥들이니, 네, 읽으세요. 예. 그의 모습은 레바논 같고 백향목처럼 빼어나다. 자, 그의 넓적다리들은 순금 받침대 위에 기초한 대리석 기둥이니 라고 되어 있는데요, 넓적다리는 가장 강한 힘과 능력을 나타내는 거예요. 넓적다리는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설 수 있도록, 서 있게 만드는, 견고하게 만드는 힘의 근원이요. 그러니까 여기가 힘의 근원인 거예요. 힘의 근원. 예. 예. 그래서 보면 여러분 그 운동선수들 보면요, 운동선수들이 상체 운동보다 하체 운동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예. 왜냐하면 이 하체가 튼튼해야 몸의 중심이 잘 잡히고, 중심이 잡혀야 힘을 잘 분배할 수 있어요. 자, 여러분 그 야구 선수들 보면요, 참 희한한 게, 야구 선수들 보면 투수 공 던지잖아요. 공. 그러면 팔로 던지잖아요. 그럼 팔 운동 겁나 하면은 공 빨리 던질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그죠? 근데 투수들 여러분 허벅지 봤어요? 이만해요, 허벅지가. 박찬호 허벅지 봤어요? 뭐 이렇게 하면요 허벅지밖에 안 보여요. 근데 왜 그렇게 허벅지를 굵어지고 허벅지 운동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럼 왜 이 넓적다리 훈련을 많이 했냐면, 이게 튼튼해야 발을 들어도 균형이 잡힐 거 아니에요. 공 앞만 빠르면 뭐예요? 막 흔들리면 엉뚱한 데 다 날아가는데. 예. 정확함과 힘을 정확하게 분산시키고 방향을 정확하게 설정하는 것, 이게 넓적다리인데요, 오늘 주님께서 그 주님의 넓적다리, 이건 뭐냐, 주님의 힘과 능력, 이것은 바로 신부를 견고하게 하고 신부를 강하게 세우는 힘의 중심을 말하는 거예요. 힘의 중심. 그래서 우리의 영원한 반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냥 반석이 아니고 그냥 넓적다리가 아니라 숭근 받침대 위에, 이거 영광스러운 거죠, 그죠? 그런데 거기에 무슨 기둥처럼 대리석 기둥, 대리석 상상하세요. 대리석 단단하잖아요, 그렇죠? 능력 있는. 그리고 난 다음에 레바논에 대해서 얘기하죠. 그의 모습은 레바논 같고, 성경에서 레바논은 항상 최상급을 의미할 때 쓰는 표현이에요. 제일 좋은 거. 우리 옛날에 어렸을 때 제일 좋은 신발 뭐라 그랬어요? 나이키. 나이키 제일 좋다. 나이키. 맨날 나이키. 요새는, 옛날에 우리 그 애들은 잠바 제일 좋은 거 뭐 노스페이스 입은, 요새 애들은 널디인가 뭔가 뭐 그런 거, 요새 애들은 그런 거 입는데요. 노스페이스는 입지도 않는데. 그런 것처럼 상징, 여러분 그 뭐 조미료는 뭐예요? 미원, 그죠? 이런 거. 미원은 분명히 상표 이름인데 미원이 그 약간 대명사가 돼버렸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성경에서 백향목을 말할 때 말하는 게 뭐냐면은 제일 좋은 거, 최상급, 가장 좋은 것. 그리고 백향목은 레바논에서 제일 유명한 게 백향목인데요. 백향목을 우리가 좀 잘 알 필요가 있는데, 백향목은요 일단 향기가 나요. 그래서 백향목이에요. 향기 나는 나무. 그런데 백향목이요, 이 향기가 우리한테 향기로운데 곤충들한테는요 독소와 같대요. 그래서 그 곤충들이 뭐야, 못 파먹게 만드는, 변질됨이 없는. 그리고 백향목 나무가요 굉장히 단단하고 그 썩는 거라 그러죠. 잘 안 썩는데요. 잘 안 썩는 거. 그래서 솔로몬의 그 성전에 백향목으로, 레바논의 백향목으로 그렇게 멋있게 해놓은 겁니다. 나무 중에 제일 좋은 나무예요. 우리는 제일 좋은 게 편백나무를 참 좋아하던데, 편백나무 비싸잖아요. 편백나무 일본 게 좋다고 하던데. 노노 재팬이니까 그렇죠. 우리나라에도 근데 편백나무가 납니까? 아, 그래요. 제주도에 나요? 어디? 그럼 휴양님이 나무하러 좀 갔다 와볼까? 편백나무가 향기가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편백나무보다 더 고대 중동에서 값비싸고 좋은 나무로 쳐줬던 게 백향목이에요. 레바논의 백향목. 그 중에 제일은 레바논의 백향목. 그래서 성경에 약간 대명사처럼 등장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백향목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함과 그 변함이 없으심, 신실하심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내 신랑은 신실하시다, 변함이 없다. 마지막으로 16절입니다. 그의 혀는, 시작, 그의 혀는 달콤하고 그의 모든 것이 귀하다. 이 사람이 바로 내 사랑이고 이 사람이 바로 내 애인이다. 아멘. 예루살렘의 딸들아. 자, 그의 혀는 달콤하고, 히브리어로 입이요 헤크예요. 따라서 헤크인데요. 여기 무슨 뜻이냐면요, 가르치다, 교훈하다라는 뜻이 있고요. 여기서 호카트 뭐 이런 것들이 파생되어서 이제 같이 연결되어 있는 단어들이에요. 헤크, 입, 가르치다. 그 다음에 교훈하다. 근데 이 입에서, 그의 입에서 나오는 그 가르침과 교훈, 뭘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토라. 그래서 왕의 입에서 나오는 그 토라가요, 우리에게 달콤하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꿀송이보다 단이다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근데 여러분, 교훈과 가르침은요, 남이 하면 약간 듣기 싫은 거잖아요. 잔소리 같잖아요. 하나부터 열까지 널 위한 소리인데, 근데 듣다 보면은 잔소리 같이 들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관계성이 바뀌면요 잔소리가 아니에요. 우리 와이프가 저한테 막 잔소리 하면요, 그만큼 사랑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잔소리로 들리는 것 같아요. 꿀송이처럼 들려야 되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잔소리, 내가 많이 짜증 냈던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더 사랑하려고 애쓸게요. 네.
근데 여러분, 사랑이 깊어지면요, 신뢰가 깊게 쌓이고 사랑이 깊어지면 잔소리가 아니라 나를 사랑해서 나를 가르치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목회자의 설교와 가르침이 하나부터 열까지 여러분을 위한 소리인데, 예? 근데 그게 잔소리로 들리면요, 이거는 설교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관계성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관계성이. 여러분은 이 잔소리의 근원의 핵심 감정을 알 거 아니에요. 이게 다른 교회 사람들한테 잔소리처럼 들릴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적어도 하울라 세터처치 성도들 이거 잔소리로 여기면 안 돼요. 네. 세상 사람들이 성경이요, 잔소리처럼 들릴 수 있어요. 말이 돼? 뭐 그러면서. 근데 적어도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이게 그렇게 되면 안 돼요. 관계성의 문제라고.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우리 와이프가 저한테 하는 잔소리는요, 잔소리로 들리면 안 돼요. 나를 더 나은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하시는 달콤한 꿀송이 같은 잠언으로 들어야 되는 거지. 그렇게까지 사랑하려고 애를 써야 되는데, 제가 가끔 보니까 짜증을 많이 냈던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제 사랑이 많이 부족해요.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그 말씀을 대하는 그 신부는요,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이 다 달콤했나 봐요. 너무 달콤하니까 입과 입을 맞추잖아요. 듣는 게 만족하는 게 아니라 입으로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복음을 여러분의 입으로 말하기 시작하는 게요, 거룩한 입맞춤의 시작이에요. 이게 아주 중요한 단계예요. 거룩한 입맞춤의 본질은 제가 1강 할 때 많이 했기 때문에 좀 깊게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말씀을 결론하면요, 어두운 밤을 통과하는 이 신부가 힘든 시간을 지나갑니다. 쉽다고 저는 말하지 않았어요. 이거 어려워요. 생각보다 되게 힘들 수 있습니다. 이 밤을 지나가는 것 쉽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신부가 이 어두운 밤에 신랑에게 시선을 고정하고 걸어갈 때마다 우리는 신랑에게서 열리고 있는 그 엄청난 계시의 말씀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어두운 밤을 지날 때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버티고 견디며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국 기억하십시오. 결국 이 또한 지나갑니다. 이 어두운 밤의 터널이 지나고 난 다음에 찬란한 태양이 떠오릅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에 참여하지 않으면 부활의 영광스러움에 들어갈 수 없어요. 늘 이 말씀 새기면서 여러분 삶 가운데 주어지는 고난의 시간들을 잘 견디고 이겨낼 수 있는 성숙한 신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